2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 온 성도들 마음과 뜻을 또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염려와 근심 그리고 죄짐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오시며 이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으라 주님께서 권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8번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 10편 14편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수는 참 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건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의 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돌아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제1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보고 너무너무나 좋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예,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집 정리를 할 때 평소에 좀 어지럽다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교목실도 이렇게 그동안 한 2, 3년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다가 또 이렇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번에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흩어졌던 무질서한 그 장소를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해갈 때 정리가 좀 되어져 가고 질서 있게 되어질 때, 혼돈에서 질서로 갈 때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요. 기뻐요. 기분이 개운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혼돈연 카오스의 이 세계에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질서 정연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청소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의 삶, 그런 삶들이지만 하나하나씩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전에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영혼의 혼란 속에서 질서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라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져 갈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갈 때, 한 단계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전에는 세상 일들로 염려, 근심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돌파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무척 혼란스럽고 참 하루 간밤 사이에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가 자다가 1시나 2시나 이렇게 불현듯 깰 때가 있습니다. 깨고 뭔가 또 방언으로나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한 시간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또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어요. 마음이 때로는 아파요. 또 억울하게 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도록 그렇게 바라고, 또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분, 흩어진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제가 또 이렇게 기사를 접할 때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건 사고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슬픈 일들, 아픈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내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말하자면은 질서 있게 창조된 이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세상이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해하는,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또 고통스럽게 됐느냐? 그것은 어둠의 그 존재가
인간을 시키죠.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그런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1장에서 빛이 있었고 그 6일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그 구절들은 짧고요. 바로 이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막 쏟아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2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가인의 경우를 들면서 그 죄가 유전되어서 더 확대되어서 가인 가정에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희망 대신에는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 가운데에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의 끈은 있다. 그 말씀도 제가 아울러 드렸습니다. 어쨌건 인간의 그 타락 이후에 특히 가인계에서는 사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니. 놋이라는 뜻이 방황이거든요. 방황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자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떠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나름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 문화가 많이 도시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예, 예. 장막을 만들고요, 가축을 치고요, 또 수금, 퉁소를 하면 음악을 또 개발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요, 뭐 등등 이런 문화가 발전해가는. 그건 좀 좋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라멕 때 와가지고는 보면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아자찬하는 이런 또 폭력적인 이런 어떤 선전적인 이런 문화를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끈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 세계는 혼돈 속으로 이렇게 지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상강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끈,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의 메시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25절, 26절 또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끈, 여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 가정에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은 뜻이 대신하여 주셨다.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셋이 이제 낳죠. 그런데 이제 셋은 또 커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아마 1장에 2장에 그런 타락 사건이 났지 않았다면 에노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상당히 대단한 그런 무거운 그런 단어가 되고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되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에노스라는 이름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에노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임모탈이 아니고 모탈, 운명적인가. 우리가 운명적이라 할 때는 이게 이제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영어 단어로 보면은 죽는다는 단어거든요. 임모탈은 불멸인데 이것은 이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함,
그리고 또 병듦, 그리고 쇠약함, 뭐 생로병사나 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예, 약간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예,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하더라, 예배를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도 보면은 에스가 26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린다. 우리도 개인 기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여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은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언젠가 하면은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인간은 이제는 인간이 원래부터 물론 하나님과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영생의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런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약함, 나약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셋의 가문 가운데, 가인계에서는 이제 세상 문화 쪽으로, 셋계에서는 신앙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후손으로 이렇게 창세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 세 가지 키가 있다면, 하나는 창조요, 그 다음에 하나는 타락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타락은 인간의 타락,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 세 가지의 이 틀로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뭐라고 할까, 열려진다고 할까요? 또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인간의 그런 타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이제 4장 끝부터 해가지고 쭉 뒤까지 50장까지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구원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보면 이 창세기가 굉장히 조금 열려지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쳤던 것이 뭐지요? 다친 것이. 여기에 보면 3장에 보면은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힘을 이야기하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게 위치적으로 어디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언유의 의미인지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인간이 그 영생하는 그 길이 막혔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이 막힌 가운데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이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갔잖아.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 나약함 가운데서, 그 운명적인 인간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또 믿음의 어떤 또 역사들도 오늘 보여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장차 다가올 완전한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이 닫혔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 닫혔. 어떤 이제 철학에서는 인간이 이미 운명적인 이런 존재가 됐는데 이 죽을 운명을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겁을 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영생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도 찾을 필요가 뭐 있노? 우리가 이미 죽을 건데 그건 여기 있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에서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로마의 스토아 학파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죽는 거 그거 왜 두려워 하느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는 아직 죽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죽었으면은 내가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스토아 학파의 에피텍투스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어져 있는 이 운명의 삶을 얼마나 제대로, 뭐 주어져 있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하자 막 살자 그런 것이 훌륭한 철학으로 잡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세련되게 어떤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법, 이제 그런 어떤 철학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없이 그런 어떤 철학의 학파들이 있고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사상들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에노스는 연약한 가운데서 운명적인 이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대단한 선언이 되는 거죠.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소망으로 주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불러일으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과 소망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자, 이렇게 어쨌든 인간은 이제 이렇게 나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 이게 보면 연도가 이렇게 많이 나이가 많잖아요. 뭐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은 또 궁금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캐센 바크에 놓고 집어넣어서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해석자의 도움을 받든지 또 내가 또 나중에 깨달음이 오든지 기도 제목을 띄워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띄워놓으면 됩니다. 목사한테 묻든지. 근데 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새는 유튜브에다가 물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 답들이 다 시원찮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가 궁금한데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지엽적인 질문들은 항상 우리가 던질 수가 있고요. 이제 큰 틀의 부분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 창세기 말씀하고 무엇하고 연결하는가 하면은 저는 요한복음하고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이 사망의 문의 빗장을 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오늘 또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묵상을 하고 왔는데 11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특별히 부활의 주님 나오시잖아요. 부활의 주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문이 닫혔는데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곁들여서 요한복음을 잠시 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네, 1장부터 이제 우리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나오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고요. 이것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빛을 만드셨다 할 때 그 빛은 우주적인 그 빛, 물리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물리적인 그 빛은 원초적인 그 생명, 온전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고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생명의 물이 되심을 사마리아 여인들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그 분으로 당신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이 자신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오병 기적을 통해 우리의 배가 불렀는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걸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노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6장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이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으로 이제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단순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성령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세상에 요한복음 9장에 오면은 맹인을 고치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고치셔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빛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우리 모든 양들을 키우는 선한 목자로서의 그 생명의 꼴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고 영생의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문이 열렸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에 이르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듦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 또 물리적인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에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참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게 희생이 없이는 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이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십니까?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양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양고기를 먹지 양이 어떻게 목자를 먹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까?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살을 상징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리고 살을 지켜 주셨다. 그 말하자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구원의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몰라요.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사고를 당해서 갈 수도 있고요. 오늘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1년 뒤가 될는지 3년 뒤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각자에게 맞는 시간표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때로는 너무 귀한 분인데 하늘에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저렇게 부르시는구나. 참 안타깝다. 땅에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참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문이 닫혔는 그 문을 깨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이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시는 거고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셨다는. 예.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 신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노스, 사람. 우리는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 우리의 힘은 우리의 코의 호흡에 있습니다. 이 코 호흡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또 우리 생명세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너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세상 일에 침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힘있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따라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죽음을, 희생적인 죽음을 죽어주심을 인하여서 오늘 또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억압도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힘듦은 우리의 영혼을 옥죄오는 죄인 줄 압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구속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를 아버지 깨닫는 대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불러주신 영생의 부름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거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또 설 그 영향도 있고 해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예배에 또 이렇게 미흡하지만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이버 공간이란 만큼 우리가 또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예배를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 도생 신앙생활을 더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약한 것조차도 뺏기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커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당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미뤄졌다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정책당회로 해서 우리 2월 달 예결산 관련해서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또 예산 등 살펴보고 3월 중에 전체 공동회의를 통해서 2021년 예산안과 사업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